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합독하며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으로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니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하리를 정하였느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펀처치 베델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예, 오늘 호세아 스캔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 귀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할 것은 원래 이 자리에 모시기로 했는데 본인의 신분을 좀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오늘 나눠야 될 이야기가 조금 본인에게는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인터뷰가 직접 나오시어서 하는 인터뷰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모드로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또 약간 좀 변조된 음성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전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베델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려도 네, 될까요? 안녕하세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두 분의 결혼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잘 알려져서
그러니까 처음 프로포즈를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이상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나 같은 여자와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셨다. 뭐, 네, 예. 살다가 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사랑은 진짜였거든요. 근데 왜 그런 남자를 배신하셨나요? 왜 바람이 나셔서 나가셨어요? 아이들도 버리고. 말씀하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그게 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예. 옛날 버릇이 도진 거죠. 예. 그 못된 버릇이요. 예. 참,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지금 다시 데려왔잖아요. 돈을 주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말 예.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은 해보셨나요? 글쎄, 그걸 지금도 전 잘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못난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곁에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내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겠네요. 예, 어떠세요, 요즘은요? 글쎄요, 잘하고 싶은데 네. 저도 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시면 그러면 안 되는 줄 그렇죠.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 예, 오늘 정말 힘든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번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 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고멜 씨에게 감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도 대단하지만 그런 놀라운 사랑 앞에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우리들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사실 대부분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뭐 해줄까? 아유, 귀여운 내 새끼.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죠.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예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아내가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여보, 뭐 해줄까? 내가 좀 돈이 생겼는데 당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뭘 해줄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뭘 해줄까?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또 그 다른 상황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뭐 야단을 치고 또 훈육을 해도 변하지 않는 말썽꾸러기,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휴, 너를 어떻게 쓰면 좋겠니? 내가 뭘 너한테 어떻게 더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반대로 또 뭐 노름빛에 그냥 매일 시달리는 남편 계속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갚아줬는데 또 노름빛 지고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 때 정말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아휴, 이 화상아, 이 왼수야,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조건 없는 끝없는 사랑을 마다하고 여전히 세상의 죄악 속에 그리고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도대체 유다야, 내가 뭘 어떻게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야, 이보다 더 얼만큼 더 해야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오늘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안타깝게 탄식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더해 줄 수 있겠니? 뭘 더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떡하랴? 라고 탄식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 같은 불신앙 때문이라는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서 듣게 되는 이 구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믿어왔던 게 내가 지금 잘못 믿어왔네 라고 하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읽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나는 너희들과 종교적인 신으로서의 관계를 맺기보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믿어주기를 원한다는 말씀이겠죠. 나는 너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잘 드려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게 믿음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왔잖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부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시편 51편 16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예배자입니다. 완전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남 목사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원했다면 내가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입니다. 이러면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요건 좀 잊으셔도 될 것. 아니야. 주의 종은 당장 망해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번제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가끔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필요 없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죠? 아멘이 왜 이래? 나 지금 큰 잘못 저지른 것 같은 느낌. 제가요 성경으로 그대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가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무뚝뚝한 남편이 있었어요. 뭐 사랑한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선물 같은 거는 평생 해본 적도 없고, 선물이래야 결혼식 때 준 그 금가락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55세가 되는 생일날 직장에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여보, 마누라! 어색할 때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누라, 오늘 생일이지? 내가 말이지, 오늘 선물 사가지고 들어간다. 여러분, 이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와, 이게 죽을 때가 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변한 거 보니까 죽을 때가 됐나? 아니지, 이제 좀 진짜 따뜻한 남편이 되려고 하나 보다. 이 노력을 내가 그냥 이렇게 받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요, 상을 쫙 차려놓고 예쁘게 꽃단장하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남편이 문을 뚝뚝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행복해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물도 너무 자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주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끔 가다 55년 만에 한번 이렇게 한번 해야 돼. 이게 먹힌다고. 여보, 내가 선물 사왔지. 부인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딱 여는 순간에 그만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라는 건 검정 비닐루 봉지에 담겨있는 꽃게 5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꽃게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이 부인은 갑각류 알러지를 앓고 있었어요. 먹으면 죽어요. 여보, 내가 당신 생일 선물로 내가 좋아하는 꽃게 사왔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는 아닐까 생각해요. 이게 누구 주고라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누구 받으라고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신앙인들의 불신앙인 거예요. 아니,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처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룰,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룰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네, 주일날 교회 한번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런 우리들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더 해야지 너희가 내 사랑을 알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이유가 너희들 여기 와서 그렇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그분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뭔지,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역시 호세아서 3장 2절 3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호세아가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나 싫다고 간 여자를, 그죠? 은 30냥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약 750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냥에 팔려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예표였다고. 그 예언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사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에게 이르기를, 호세아가 고멜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뭐라고요?
날 위해서 매일매일 맛있는 밥, 반찬, 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매일 상을 차리고, 아침 식사는 6시, 점심 식사는 12시, 저녁에는 딱 7시에 먹는다. 우리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빨래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나하고 함께 좀 있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냥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하고 좀 오래 지내면서 나만 사랑해라. 나만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나를 너의 남편으로, 하나님으로. 딴 남자한테 좀 가지 마. 바람 좀 그만 피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바람을 핀단 말이야. 남편의 침대 위에서 남편과 함께 열심히 벌어서 남편이 사준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놈 불러다 논단 말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호세아가 그래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그 제자들에게 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제일 먼저 목적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 동안의 삶으로 증거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 해오라 그랬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하라 그러셨어요? 솔직히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의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나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너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지식도 갖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 지금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에 뭐 하려고 나온다고, 교회에 뭐 얻으려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음탕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나하고 좀 같이 있어 줄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나 니네들 부흥회하는 거 아주 지겨워 죽겠어. 이제 너희들 안식일날 나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그 멋진 음악과 잘 준비된 선교팀들, 사역팀들, 그 멋진 설교와 가끔 흘리는 너희들의 눈물방울에 나는 지금 식상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당연히 이 시간은 물론이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있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실수하죠, 잘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자체가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슨 힘을 얻으려고,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크레딧 카드를 노리고 하나님의 지갑에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 아내가 저와 함께 있는 시간, 저와 함께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 저와 함께 아이들 길러가고 저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내 지갑만 노리고, 뭐 노릴 것도 없지만 크레딧 카드만 매일 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여자에게 정이 가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지금 진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건
내 자녀로, 내 아내로, 내 사람으로 나와 함께 있자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건 있지 않니? 인애야, 인애. 제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애로 드려지는 제사. 그죠?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인애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긍휼이 있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헤세드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의 헤세드는, 인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충심과 신앙을 드리는 사랑이에요.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어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근거가 돼서 내 이웃들, 내 주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나를, 진짜 원수 같은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고요.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외면하고 마치 하나님을 믿어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정말 엉뚱한 하나님 마음 아픈 일만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박태남 목사야,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책이 없어, 대책이. 이놈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이냐? 네가 하는 그 생각들이 내가 정말 내 백성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 바쳐서 사랑한 그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더냐? 나를 예배한다고 와서 내 제단 앞에 와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의 성공을 섬기고 그걸 부추기는 너희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의 잘못만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좀 알아갔으면, 우리 이만큼 믿었잖아요. 물론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침례 받는 걸 보면 신앙 연조가 그렇게 안 되신 분들이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왔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어떨 땐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뭘 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머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 왜 안 나가? 약속이 됐잖아. 아니, 나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서. 아, 그래도 세수는 좀 해라. 아니, 그냥 세수하면 또 나가고 싶을 것 같아서. 그래, 나 옆에 있을게. 여보, 나 당신 옆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안 되지, 가서 돈 벌어 와야지.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남편 밉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자라면. 오늘 딴 거 다, 나 그냥 당신하고 있을래, 오늘. 사실 이 호세아서를 공부하면서 저는 아내와 저의 관계를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딴에는 제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항상 아내가 원했던 것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놓고 큰 소리는 다치죠. 아니,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너한테. 못해준 게 있어요. 다 잘해줬는데 제 아내가 원하는 건
못 해줬어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도대체 내가 이만큼 너에게 부어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으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더 해줘야겠니? 탄식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 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게 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어도 이건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다 하고 이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데도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자, 근데 그걸 따먹고 난 후에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축복이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즘 보세요 여러분. 딱 둘로 갈라졌죠? 아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같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그거는 잘한 거고 그건 봐줄 만한 거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그게 절대 진리로 판단하고 정의로 판단한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여야겠죠. 잘하고 못한 거는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전에 괜찮았던 게 지금은 죄고 10년 전에 죄였던 게 지금은 에이 괜찮아요. 이게 저주지요. 우리나라 많이 걱정되시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불 붙이면 안 돼요. 놀아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얻게 된 이 못된 저주를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얻고 그것을 누리려고 해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광야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먹어요, 그죠? 비늘 없는 고기들 없어서 못 먹지 뭐. 스테미나 시간이에요, 그죠? 장어, 미꾸라지. 베들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여러분, 성도님 중에 이 그 추어탕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추어탕, 그 다음에 그 올갱이 해장국. 이야, 이 해장국 주는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술만 먹지 말라 그러지 해장국 주는 교회는 없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 시대 때에 그거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돼지고기, 요새 돼지고기 문제 많잖아.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광야에서 그런 물고기들을 잡아 먹을 수도 없었겠지만 생각해보면 그 물고기들이 다 바닥을 기고 사는 동물들이에요. 그죠? 물고기들이에요. 세상에 나쁜 건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불순물은 다 빨아들이는 게 지금 말하는 그 장어라든지 미꾸라지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맑은 물에 살지 않아요. 거기다가 고단백이잖아요. 광야에서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돼지고기 먹고 탈라면요 광야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 먹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미리 정보도 알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의료 혜택도 받고 그거 먹으면 먹을 만큼 또 우리가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 먹으면서 그 같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 얼마나 지혜로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먹을 거 없을 때 그거라도 먹자라고 만약에 광야에서 그걸 먹었다면 이게 지금 안식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은 그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하나 다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명령인과 동시에 그건 축복이에요. 땅을 차지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내게 붙어 있어라. 나는 나무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 오늘 말씀드리지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매 시간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버리기 싫고 우리가 아직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들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좀 잊어버렸으면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붙어있는 게 힘들지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 데잖아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심심해서 혹은 우리 규율 잡으려고, 그죠? 우리를 길들이려고 우리에게 엄한 명령을 내리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가 어려워 보이죠? 독주 마시지 마라. 취하지 마라. 그런 사람 교회의 지도자 세우지 마라. 여러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그죠? 교회의 지도자 삼을 때 꼭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꼭 부인은 하나여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그 다 보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함으로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여러분, 그 인격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들 주의 일꾼으로 삼으라는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여러분, 빛처럼 나온다는 것은 선명하다는 뜻이죠. 분명하다는 뜻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채찍질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들, 과거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리고 오늘은 우리들 향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던져지는 그 경고의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성경 말씀, 이게 여러분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러다가 저 천국의 주님의 나라에 함께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경히 여기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넝쿨로 담이 쌓이고 내 앞길이 막히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고 와서 기도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징징 울다가 딱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세상을 향해서 또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도대체 너희한테 얼마나 더 진지하게,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너희를 채찍질하고 너희 앞길에 연단과 시련을 주어 너희들을 내 품에 안으려고 노력해야 너희들이 듣겠니? 부모님들은 대강 아실 거예요.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그죠?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할 때 때리잖아요. 죽이도록 때리는 엄마 있어요? 정신 이상 아니고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좀 사이코패스 아니고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때려도 여러분 죽기까지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울어요. 저는 그렇게 우는 엄마들 많이 봤어요. 아유, 도대체 너를 어떻게 쓰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말을 듣겠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사랑하니까 주시는 그 연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꾸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버겁고 힘들게 만들어. 뭘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라고 탄식하는 세 번째 목적은요, 이유는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딴짓을 하는, 그러니까 남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우리의 태도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고멜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자기를 불러서 아내 삼고, 그리고 그거 싫다고 나가가지고 자식 새끼들 다 버리고 남편 버리고 나가서 지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정말 망가진 채로 노예 시장에 팔려온 자신을 돈 주고 사줬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놨더니, 그렇게 해서 구해놨더니, 내 곁에 그냥 있어달라고 얘기했더니, 이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의 돈 가지고 나가서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남편을 배신한 거죠. 불성실한 태도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요소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딴짓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이 즐거움을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인애라고 말씀하셨죠. 성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은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뭐 어디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무슨 능력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임파테이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인내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오래 참고 양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치유함받고,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으면 안 될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게 뒤집혔어요. 지금 교회 나오면 뭘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다는 개념이, 저 사람 정말 영적이네라는 사람 그 개념이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에서 인정받아야지, 교회를 막 우지자지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뭐 저처럼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큰 소리 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에요. 진짜 목자로 믿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적들 앞에서 당당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앞절을 보면 3절에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의 진심을, 거부할 수 없는 나의 사랑을 한 번 빠지면 너희의 삶에 정말 복에 복을 더할 수 있는 내 진짜 사랑을 너희가 깨닫고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도대체 뭘 더 주면, 십자가 위에서 내 몸을 찢어 피 흘리고 내 살을 준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줘야겠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은혜로 구원한 것 이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더 해주면 좋겠니?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작은 신들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왜 우리는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왜 포기 못하는 걸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게 뭐든지, 그게 돈이든 명예든 일시적인 쾌락이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를 위해 뭘 어떻게 해야겠니? 라고 말이죠. 힘든 사춘기를 보내면서 방황하는 딸을 가지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딸을 위한 기도를 위해 눈이 부르트고 문드러진 상태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동이 터오는 새벽길을 걸어서 집으로 터덕터덕 걸어오고 있는데 문 앞에 웅크려 앉아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울리지 말아야 될 친구들과 함께 놀기 시작하더니 사랑으로 훈계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목사도 아니야, 아버지는 위선자야, 아버지는 능력도 없고, 핑계처럼 아버지를 욕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딸. 그 전날 나가서는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조차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함께 진탕 놀다가 술에 쩔어서 그 새벽 그 차가운 공기 속에 쭈그려 앉는 딸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이에 대한 분노나 그 아이에 대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어색해하는 이 딸을, 술 냄새를 팍팍 풍기는 딸을 이렇게 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이 아비가 널 위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아비가 뭘 해줄까?
네가 정말 다시 네 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봤다죠. 동이 트는 저 동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나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셨죠. 그동안 얼마나 아프셨어요. 오래전 고등학교 3학년 때 일로 생각됩니다. 그때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교회 일로,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도대체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핑계대며 이리저리 도망치던 저를 아버님이, 그렇게 말도 없으시던 아버님이 불러 앉히셨어요. 다들 나가라고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렸을 때 네 마음속으로 소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네가 주의 종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성한 한쪽 누나를 너에게 줄 수도 있어. 저희 아버님은 6.25 전쟁 때 부상으로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성한 그 마지막 한 눈을 저를 위해서 주신다고. 여러분, 제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그리고도 제 삶엔 참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어떻게 쓰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준 바로 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